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슬픔과 나의 약함과 나의 죄악까지도 아시는 주여, 이 시간 나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복된 주님의 날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주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흥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부흥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들이 소생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높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알고 계셔. 나의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만져버리리. 아멘.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붙잡고 보아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보아 알겠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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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각자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사 주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희고 순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이 거룩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늘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것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 아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눈을 허락하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는 주의 믿음을 갖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능력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의 아버지여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을 학대하며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받은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한국에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뭔가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뭔가 굉장히 깊은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말인데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열광을 했습니다. 야, 엄청난 말씀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엄청난 이 불교의 진리와 심오한 뜻을 담고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이렇게 뭔가 심오하고 뭔가 깊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한 어떤 철학적인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깊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생애는 무의미한 것이고 정말 다음 세상, 더 나은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교는 속세를 떠나라. 이 고해, 그 고통의 바다인 이 속세를 떠나서 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모든 근신과 번민과 번뇌를 잊고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정말 극락왕생할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힌두교 같은 경우는 환생, 다시 태어나는 것을 위해서 지금 생에는 별로 볼품 없으니 다음에 태어날 생을 위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 우리의 성경,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이 진리의 오묘한 그 진리들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삶, 우리의 인생, 허락된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시간들이고 그리고 이 시간들을 잘 살아내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말고 그리고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또 육신으로 하나 범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정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은, 성경의 복음들은 우리 개인들이나 혹은 민족이나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와 민족들이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야고보서 강해 설교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그러한 삶을 적용하면서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단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어떠한 단어가 될까요? favoritism, 영어로 favoritism, 한국말로는 편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애가 뭡니까? A라는 것보다 B라는 것을 더 많이 좋아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관심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편애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이렇게 차별과 편애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물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그 자식들 중에 조금 더 정이 가고 더 마음이 가고 더 의지가 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덜 그렇게 마음이 쓰이는 그러한 자식들도 있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사이에서도 뭐 엄마나 아빠는 나보다 형을 더 좋아해, 누나를 더 좋아해, 뭐 아니면 동생을 더 좋아해, 편애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늘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애는 사실은 편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잘못된 생각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치나 관심이나 사랑이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어떤 편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또 더 뭔가 나은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편견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피부색에 인해서 인종이 편견을 받고 흑인들보다는 예를 들어서 백인들을 더 편애하는, 더 좋아하고 더 뭔가 혜택을 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회 속에서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시끄러웠던 그러한 것들을 보면 시스테매틱 레이시즘, 뭐 어떤 조직적으로 그렇게 어떤 한 인종이나 어떤 한 집단을 편애하고 편을 가르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나오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우리의 2세 아이들도 늘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Where are you from?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자 너랑 똑같이 아메리칸인데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물어봅니다. I'm from Virginia. 그러면 No. Where are you really from? 이렇게 물어봅니다. 결국은 인종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I'm Korean American. My parents are Korean. 그러면 You are from Korea.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희 자녀들도 그랬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되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나 뭐 흑인이나 백인이나 뭐 유색인종들, 황인종이나 다 여기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으면 다 미국 시민이고 다 여기서 사는 사람들인데 꼭 그런 질문들을 받게 돼서 그런 편견들 속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변과 사회 속에 존재하는 편견들, 그리고 그 편견으로 인한 편애들은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고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견들은, 이러한 편애는 인종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재산이나 권력이나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으로 가진,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서 어떤 계단, 레벨이 나눠지고 그것에 의해서 편견이 생겨지고 그것에 의해서 편애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회당에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에
두 부류의 사람이 올 때 너희들은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편을 가르지 말고 편애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 지금 회당에 사람이 들어오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회당 안에, 이 회당은 그냥 뭐 세상에 있는 그런 친목단체가 아니라 바로 요즘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과 신앙이 항상 하나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시나고그라는 그러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법이 집행되어지거나 판단이 내려지는 것, 재판하는 것, 그리고 신앙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의논되고 결정되고 그곳에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은 바로 우리 지금 뭐 교회나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모양으로 봤을 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로 봤을 때 여러분의 교회에 화려하게 옷을 입고 아주 부자인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는 일로 어서 오세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 좋은 자리에 예배당에 좋은 자리에 안내해서 특별히 된 지정석에 안내해서 여기 앉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허름하고 옷도 좀 잘 못 입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들어올 때에는 자 예배당 저 구석에 저쪽 자리에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빨리 드리고 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악한 모습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났던 일일까요? 현대에도 수많은 교회들 속에 우리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지배 아래. 그러니까 뭐 그 중에서 가난해요. 얼마나 가난하고 또 거기서 부자가 돼봐야 또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다 그 제국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자들에 의해서 세금도 뜯기고 맨날 약탈당하고 그러고 있으니 뭐 도찐개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교회 안에서 그런 차별이 존재하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차별이 존재했고 그것을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만연한 현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자본주의 이 체제 아래서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양극화는 사실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지나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 없이 여전히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있던 잡도 뺏기고 직장도 다 없어지고 문을 닫고 그냥 겨우겨우 정말 나라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연명해야만 하는 극빈자층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정말 말 그대로 5%의 미국의 부자가 미국 전체의 돈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처럼 이렇게 정말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극화된 두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소수의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들과 대다수의 그렇지 않은 일반 성도들 이렇게 분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들 속에 뭐 어떠한 교회들 이름 있는 큰 교회들 뭐 한국에 우리가 이름만 알면 되는 그런 대형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서는 장로가 되거나 안수집사가 되거나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일정한 액수 그 이상의 헌금을 교회에다가 드려야만 임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것이 억대 단위 좀 큰 교회는 뭐 억대 단위의 돈을 내야만 그렇게 임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주 관례처럼 되어서 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신앙의 모범이 되어도 절대 교회 리더가 될 수 없고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자리를 잡아버렸다는 겁니다. 시스템 안에서.
그러니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욥기 34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통치자라고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보다 더 생각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들 모두가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이니 말입니다. 할렐루야. 통치자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돈이 많은 부자들이나 유명인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눈앞에서는 다 똑같이 평등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를 소유한 우리 하나님 앞에 돈이 조금 더 있다 한들, 조금 더 권세가 있다 한들, 아니 심지어 무슨 왕이라 한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거의 다 차별이 없는 동일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만드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공평하게 대해주시고 차별 없는 마음으로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마음을 두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안에서 서로 이런 차별을 두고 편애하고 또 교회 안에서 차등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워싱턴 온누리 교회는 정말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차별과 편견이 없는 그러한 교회, 공평하신 교회, 하나님의 그런 공평하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세상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아멘.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아주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돈이 많은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돈이 많고 부자인 사람들, 더 가진 사람들을 싫어한다, 미워한다,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자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의 재물은 자신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 때문에 망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자신의 재물이 자신을 세상의 모든 위협들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는 견고한 성이고,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냉정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코로나나 이런 재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돈을 더 주고서 백신을 먼저 맞으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서라도 백신을 맞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견고한 성이 됩니다. 그 물질이.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늘 소외당하고 늘 뒷전으로 물려나게 됩니다. 사회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두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4절과 또 잠언서 1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들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가난한 사람은 이웃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지만 부자는 친구가 많다. 아멘. 이 두 가지 말씀들을 보면 부지런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이웃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지만 부자는 주변에 친구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부자 좋아하시네. 부자가 더 잘 되고 친구도 많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더 돈 많고 부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네 라는 또 다른 오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통적인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게으른 것을 싫어하신다. 게으름을 싫어하시고 부지런한 것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가난해지는 것은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결과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은 게으름과 부지런함입니다. 그 결과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친구가 많아지든 게을러서 가난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든 그것은 나중 문제고 그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에 부지런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고요. 게으르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잡을 못 가지게 되고 모으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부자기 때문에 더 미워하시고 가난하기 때문에 무조건 더 사랑하시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위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게으른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생겨지는 결과에 의해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반대로 가난해지기도 하고 또 그냥 낮은 자리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공동체의 자세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사회의 눈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돈도 벌고 더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또 돈을 벌지 못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출세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교회의 자세는, 믿음의 공동체의 자세는 하나님처럼 그들을 공평하게 동일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들이 더 가졌다는 것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그들을 더 높이고 더 인정해주고 더 많은 어떤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저 사람은 돈도 많고 그러니 저 사람을 전도하면 우리 교회에 나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의 큰 일꾼이 될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돈이 많다는 것과 큰 일꾼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유명한 어떤 권력자의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해서 우리 교인이 되면 교회가 무슨 어려움에 빠졌을 때 큰 도움을 주는 어떤 법적인 도움이나 이런 도움을 주는 일꾼이 될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권력과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지위와 명예를 하나님의 일꾼의 그 레벨과 같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더 신경을 쓰고 더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전도하면 교회에서 계속 신경 써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이거 골치 아파지는데 좀 나중에 하지 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없지 않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비록 좀 더딜지라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복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이끌어 내올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우리 워싱턴 온누리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사명이다. 내가 남보다 돈이 더 많으면 내 물질이 나의 사명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신앙심이 깊고 그러면 목회자나 선교사나 사역자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 좋은 분들, 뭐 주변의 청년들, 우리 자매님들 이런 분들 보면 나중에 목회자가 되거나 사모가 되거나 뭐 사역자들이 되는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보다 신앙이 더 많이 있고 더 깊기 때문에 그들이 사명자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남보다 권력이 더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돈이 더 많으면 내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것이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좀 더 배우고 더 공부한 사람들, 더 똑똑한 사람들은 좀 덜 배우고 좀 덜 똑똑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그들이 가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더 둘러봐도 나는 객관적으로 정말 가진 것이 없고 볼품없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그 안에서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내가 움켜쥐고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변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것이 사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주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더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남보다 다른 교회보다 성도 수가 더 많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재정이 넉넉해서 헌금이 풍성해서 막 선교지에 막 보내고 구제하고 펑펑 쓸 만큼 넉넉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그럴듯한 예배당이 있고 교실들이 있고 해서 무슨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돌리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남보다 더 가진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가진 것이 인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인내를 배우고 나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돌아보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고 내일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유달리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상처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가? 왜 육신의 병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을 우리의 교회의 사명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상처와 아픔이 많은 이 이민사회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우리의 장점으로 강점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강점을 살려서 이 사명을 살려서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 상처받은 분들, 홀로 울고 있는 분들을 돌아보고 같이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그들을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그렇게 데리고 나올 수 있고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그러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해서 더 많은 일꾼들이 모여오고 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떨어진 알곡들을, 추수한 뒤에 남은 알곡들을 하나씩 주워내듯이 그렇게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만에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편견 없이, 편애하지 않고 그렇게 주변을 돌아보고 전도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흘러나가게 할 수 있는 구제도 하고요, 선교도 하고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더 부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부지런하게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셔서 부유하게 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의 머리에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쌓아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쓰임받고 성공한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낮았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봤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더 많이 소유한 자리에 가게 되더라도 내가 있었던 자리, 내가 엎드렸던 그 자리, 내가 흘렸던 그 눈물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워싱턴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그런 편견이, 편애가 없는 진정한 나눔과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회복이 있는 교회,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끌어안고 그렇게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던 그 마음,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그 마음, 죽은 자들과 상처받은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교회, 그렇게 서로 품고 안아주는 그러한 우리 워싱턴 온누리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늘 어쩔 수 없는 편견과 편애들이 있습니다. 더 가진 사람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더 유명한 사람들 앞에 괜히 위축되고 괜히 낮아지고 괜히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러나 나보다 조금 덜 가진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덜 배운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은 사람 앞에서는 자꾸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더 가진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자도, 권력이 없는 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 그런 편견과 편애를 제거하고 하나님 온전히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교회들보다 더 가진 부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많은 눈물들과 상처들과 아픔들과 그 고난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간에 넘치는 인내와 사랑과 이해함,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충고해 줄 수 있는 그 사랑들이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가진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진 이 강점들을 가지고 더 많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워싱턴 온누리 교회 선교팀 김용건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이후에
목회자가 아닌 일반 평신도가 예배 중간에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잠깐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귀중한 기회가 언제 또 올까 싶어서 목사님께 1시간 정도는 주셔야 이 선교 활동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충분히 공유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회자분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아쉽게도 5분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워싱턴 온누리교회 2020년 선교 활동과 2021년 선교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IT 사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IT는 생필품과 물 부족으로 인해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강도들이 자주 출몰해서 치안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의 40%가 기하선상에 있고 요즘은 4.0 미만 지진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해마다 지나가는 열대성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용품 부족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치료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IT 정부 교육 예산 고갈로 시골 학교 폐교도 속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IT 선교 사역은 크게 학교 사역과 교회 사역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학교 사역은 현재 루빈 마을과 제배 마을 두 곳에 학교가 세워져서 400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점심 무료 급식과 방과 후 성경 학교도 매일 1시간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은 루빈 마을에 교회가 건립되어 교인 150명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귀동 마을에는 교회 건물이 건축 중에 있는데 가건물에 지금 60명의 교인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방과 후 학교를 보강하여 성경 교재를 발간하려고 하고 있고 루빈 마을에 학교 건물이 부족하여 총 예산 4만 불이 들어가는 학교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동 마을에 건축 중인 교회 건물이 완성되면 학교를 시작하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IT 정치 사정으로 인해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디오피아 선교 활동입니다. 이디오피아도 낙후된 의료 인프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의료용품 부족으로 수도 외곽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이디오피아 동부 소말리 지역과 북부 티그라이 지역의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IT와 비슷하게 생필품과 물이 부족해서 기근도 심하고 치안도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인 지역교회 운영을 지원하는 동시에 한 곳의 종합병원과 4곳의 보건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료용품을 지원하였고 특히 코마메 마을 어린이들과 주민들에게 우리 한미 사모님 등이 참여하셔서 천으로 만든 마스크를 2,000장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팬데믹으로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마메 마을 유치원생 80여 명의 가정에 3개월간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지부티, 소말리 교회 등을 개척하는 것도 도왔습니다. 2021년도에는 현지인 지역교회 운영을 계속 지원하는 한편 무슬림 전도자들과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방의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팬데믹 이후 지원이 끊겨 생계를 위협받아 사역을 진행하지 못하는 전도자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전상훈 선교사님이 3월에 현지에 들어가셔서 구체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계획인데 특히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신실하고 충성된 사역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선교 활동을 위해 2020년에 우리 교회는 선교비로 총 11,500불을 지출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 교인 여러분들께서 헌금하신 선교 헌금은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선교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함께하고 있는 선교지를 밀착 후원하고 교인 여러분들께 정기적인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중장기 선교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교인 여러분께 공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T와 이디오피아 단기 선교팀을 구성해서 훈련하는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상황을 봐가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선교 활동을 위해 금년에는 선교비 예산을 15,000불로 책정하였습니다. 선교 작정 헌금이 10,000불이고 교회 일반 재정 지원이 5,000불입니다. 이상으로 선교 보고를 마칩니다. 보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갇혔지만 선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선교팀 활동을 하면서 예전과 같은 선교 활동에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금년 2021년 선교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작정하신 선교 헌금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어떠한 여건에서도 선교 활동이 충성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보고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시거나 또 더 알아보고 싶은 게 많으실 텐데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그분은 선교팀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3월부터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변에 있는 많은 카운티들이 이제 공립학교들이 그 인퍼슨 또 하이브리드 그러한 수업으로 이제 돌리는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계속 우리가 듣게 됩니다. 주변에 이제 아이들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잘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학업의 모든 능률도 떨어지고 학업의 수준도 떨어지고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3월부터는 공립학교들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백신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인퍼슨 수업으로 이렇게 전환될 그러한 준비들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계속 그 백신이 보급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백신을 맞고 있고 물론 시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리고 계획했던 것보다 좀 늦어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올해 안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을 맞고 또 면역력을 어느 정도는 가지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순서가 되셔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시면 또 자원에서 맞으시고 우리가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손 소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심을 하면서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나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광고 드린 대로 3월 달부터 3월 첫째 주부터 이제 11시에 우리가 하이브리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광고할 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도 우리가 하이브리드 스트리밍 예배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장소의 한계상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시기를 원하시는 숫자를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일단 10명으로 제한을 두겠습니다. 사역자들을 제외하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10명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을 하시되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서 10명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2부로 예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9시 반 그리고 11시 예배로 2부로 나눠서 10명 안에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제 만약에 1, 2부도 다 1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아마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료를 선포할 시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일단 계획은 3월 달부터는 주일날 오시는 참석이 가능한 인원은 10명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여러분들 지금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자연스럽게 오셔서 편안하게 예배를 같이 드리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같이 드리시고 그리고 주일 참석하는 인원이 늘어나셔서 어느 시점이 되면 1, 2부로 나누면서 그때는 1부에 참석하실 분들과 2부에 참석하실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인원을 분배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 중에 계속해서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꼭 기억을 하시고 3월 달부터 시작될 스트리밍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마음에 준비가 되시면 함께 오셔서 서로 얼굴도 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그렇게 현장감 있는 예배로 다시 회복되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또 그렇게
11시에 정해진 시간에 스트리밍으로 틀어서 더 현장감 있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잘 돼서 우리가 3월 달부터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꼭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월 달이 이제 또 2주가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모두 강건하시고요. 또 날씨가 계속 불순합니다. 그래서 길이 블랙 아이스 때문에 텍사스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대형 사고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늘 운전 주의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그렇게 강건하게 계시다가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면 함께 만나서 그렇게 반가운 얼굴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평안하시고요.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편견과 편애를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섬기고 동일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섬기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